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대화 내용이죠. 광야에서 우리 주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세 번째입니다.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으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리하자면 이제 스데반 누구인가 보게 될 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초기 교회에서 구제에 대한 문제로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양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났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일꾼 7을 택해라. 구제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워진 7 일꾼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이제 7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서 7 집사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7 집사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라기보다는 스데반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먼저 유대교 추정자들, 극렬한 유대교 추정자들이죠. 그들로부터 거짓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논쟁에 있어서 그에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에 있어서 능수능란하게 그들의 대화를 압도하게 되자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지금이야 뭐 과학수사대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보면서 무죄 추정에 대한 원칙이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2명의 증인이 자신의 영혼을 마치 걸고 증언을 선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는 증인의 숫자는 1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여기서 표현된 두세 사람의 증인, 그것도 매수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되자 꼼짝없이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거짓으로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며 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견을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스데반의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었으나 세상에선 억지로 그를 올가매고 그에게 거짓으로 누명 씌운 것을 보고 있죠. 주님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잡아 미워했고 미워한 그 마음 가운데에 억지로서 그에게 올무를 씌우게 된 것처럼 스데반 역시 그 같은 모습에서 올무가 씌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이 대단히 놀랍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일곱 집사에 대해서, 일곱 일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곱 일꾼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방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비하게 었던 유대 땅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타지에 나가서, 그래서 말과 문화가 잘 통용되지도 않는 그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가 설명하게 되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섭리로서 인도하시는 막연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적으로서 사람의 잘못된 모습,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책망이 주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련에 대한 과정, 그리고 그 허물과 죄가 누구의 탓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스데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과 그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여기서 크게 분노하게 된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위하여서 나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찔린 것이 아니라 아픈 데를 찔렀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면은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자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되고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 진술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그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올가매고 그를 죽이기 위해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증언하며 그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미움은 결국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고 죽음으로 이제 스데반을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목회자입니다만은 신앙생활하고 누군가를 지도하게 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애매하게 조롱을 받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스데반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주님의 모습처럼 그가 동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리고 자신을 찌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사랑을 베푸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충만한 것도 모자라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역시도 믿음이 막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믿음이 확실한 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서 죽기까지, 여기 있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죽기까지 증거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보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